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 18장에 걸쳐서 마지막 때 우리가 만나게 되고 당하게 될 일들을 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책 한 권을 제가 소개받았습니다. 제목은 대통령의 염장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조금 리뷰를 보니까 지금까지 대통령들 돌아가시고 나면 염을 하는 분이 한 분이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대통령만 하지 않고 30년에 걸쳐서 유명 인사들, 대그룹 총수들,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염습이라고 하는데, 염은 이렇게 묶는다는 뜻이고요. 습은 목욕시키고 옷을 입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습. 그래서 이제 염을 하게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유명 인사들이죠. 정말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의 염을 할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엮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책 내용이 참 흥미로울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은 다 죽음 앞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아무리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었다 한들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또 조금 더 오래 살 뿐이지 결국은 다 죽음 앞에서는 평등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다 우리가 죽음 앞에 주님을 만나 뵐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하게 사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되셨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또 병원에서 뭐 어디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예? 어디가 문제입니다. 그래도 주여 다 감사합니다. 주의 뜻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어디가 문제인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요, 그 책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소개하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우리가 다 울어요. 와, 응애! 하고 이제 태어나죠.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음 앞에 갔을 때는요, 사람들은 다 울지만 나는 웃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럼 어떠세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웃음으로 우리 마지막 시간을 주님께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그러지 말걸. 아유 좀 이렇게 좀 해볼걸. 아유 이제 기회가 없네. 아유. 그리고 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활짝 웃고 사람들은 다 울어도 나는 주님 앞에서 활짝 웃고 잘 드릴 거라. 그리고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리고 4절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7번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여러분 7번 잘못했는데
잘못할 때마다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 미안할 일을 왜 해?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주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요, 3번만 용서해주면 율법적으로는 내 도리를 다 한 거예요. 내가 할 거 3번, 그 사람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3번 용서해주고 4번째는 화내도 율법에서는 많이 참았어. 괜찮아. 이해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3번을 넘어갔어요, 지금. 넘어가고 7번이면 3배에 2배잖아요. 그러니까는 3배, 내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그 3번 하면은 그거 잘하는 거야. 그거 참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2배보다 하나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7번 하고 나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진짜 용서 많이 한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해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너 용서해 줘. 너를 위해서 용서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7번 나에게 잘못하고 7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왜 용서 구할 일을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너도 생각이 좀 있어봐. 내가 참을 만큼 참았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이 말씀을 근거하자면 똑같은 잘못을 7번씩 70번을 해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해야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개인 차는 있을 수 있으나 없어요. 7번씩 81번까지는 해도 82번째 갑자기 억울함이 확 올라오는 거죠. 원통함이 나를 막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게 가능해요? 한두 번 가능할 수 있을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골몰하기에 이 땅의 일이 너무 분주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다가도 어느 순간 방심하면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늘 불을 켜두지 않으면 도둑이 틈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흘리신 피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의 입술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서 받아 경험하면서 풍성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내 인품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나를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용서하기로 결정하며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안에 앙금이 꽉 가라앉아 있어서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했던 그 말을 나에게 똑같이 하면 뭐가 올라와요?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심을 선포하면, 믿음으로 그 사실을 붙잡으면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주님이 온전히 평안으로 우리를 전부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또 우리에게 합니다. 나병 환자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기가 막힙니다. 13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표현이 맞지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라비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고 뒤에 선생님이요라고 부른 원문을 보면요, 마치 이게 어느 정도 어색한 표현이냐면, 저를 부를 때 주지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게 목사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불러야 되긴 불러야 돼서 내가 알 수 있는 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른 거예요. 주지 목사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 것이요, 그 당시에 부르는 호칭과 걸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10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문둥병, 환부를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관문, 중간을 다 생략하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다가 나음을 다 입은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죠. 나머지 9사람은 다 그 기쁨을 이 땅 가운데 자기 방식으로 나누려고 다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내 아내에게 보여줘야겠다, 내 아이들에게 보여줘야겠다, 우리 부모님에게 보여줘야겠다, 내 친구들에게 나 다 나았다라고 빨리 말해줘야겠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내 방식으로 전하기 위해서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입을 열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계속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산이 옮겨지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용서는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내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에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 자꾸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감정이 자꾸 나를 붙잡으면 내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용서가 안 되고 마음에 앙금이 가라앉아서 다음에 또 그럼 내가 진짜 가만히 있을 거야. 이번엔 내가 참아야지. 이거 용서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시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였다면 더 이상 그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게 하소서. 용서하였다면 더 이상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그 사람에게 섭섭할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리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어떤 일에 대하여서 용서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내가 주님께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만큼 나도 값없이 용서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하겠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용서를 선포함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용서를 선포함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이 땅 가운데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느낌을, 우리의 생각을 이리저리 흔들고 우리 이리저리 흔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또 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주님 아버지 앞에 용서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는지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믿을 때에 주님의 그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므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빛 대신 자유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40일은 주님이 나를 온전히 용서하셨음을 믿는,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40일을 주님의 그 부활을 향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구역장님들께 사순절 기도문을 좀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읽으시고, 지금 우리 공동체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사순절을 기도하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준비하면서, 그냥 내일 부활절이네, 아유 한 주 참 빠르게 지나간다,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40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40일 부활의 참된 의미와 그 능력을 사모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40일을 함께 여정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40일 나를 구별해 주시고 온전한 부활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온전한 그 고난의 여정들을, 하지만 그 고난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임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임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임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마지막 때 우리가 만날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주님께 불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의 길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용납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느낌을, 우리의 감정을 뒤흔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헤아리게 만드는 모든 속이는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그 보혈의 권세를 선포하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된 부활을 준비하며 사순절을 주님 앞에 구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한우들을 위하여,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